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형들을 만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2장은 본격적으로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의 말씀인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함으로 꿈이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꿈이 성취되는 것, 즉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꿈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열방과 나라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에 누가 사용된 거냐면 바로 요셉이 사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44장까지 이 꿈,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한 절차를 분명히 겪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중요한 그 절차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주목하여 다루지는 않지만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형들의 태도입니다. 양식이 애굽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형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고 아들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왜 하루빨리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형들은 애굽이라는 땅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37장에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사간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인생 가운데 요셉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형들은 애굽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애굽의 애자도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을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은 거리가 먼 것뿐만이 아니라 동생 요셉을 떠올리는 땅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애굽은 그들의 죄와 악행을 기억하게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애굽 땅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형들은 애굽에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야곱은 아들 10명을 보내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아요. 이는 야곱이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을 그 잃은 상처 때문에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고 직접 데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한눈에 알아봐요.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4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곡식단이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지만 형들은 지금 알아보지 못해요. 세월이 흐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형들 입장에서 요셉이 살아 있었을 거다라는 그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게다가 요셉은 17살에 팔려왔으니까 성장하면서 요셉의 외모도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요? 머리도 많이 길었을 것이고 수염도 났을 거예요. 애굽의 말을 사용하고 그가 입은 그 총리의 옷 때문에 형들은 지금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20년 만에 상봉이니 마치 감격적인 만남이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그대로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동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순전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고 정결을 지키고 순결을 거룩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바로의 꿈을 담대하게 해석해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의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요셉은 형들을 쫓아가서 부둥켜 안아야 될 것 같고 자기가 누구인지 형님들 제가 20년 전에 형님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에요.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요셉이에요. 해야 이전에 어떤 내용들과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이다 지목을 하죠.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시험을 할까요? 42장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장에 요셉이 스스로 밝힐 때까지 44장까지 형들을 향한 이 요셉의 시험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죠. 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또 12절 이어서 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계속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자 형들이 다시 한 가정의 형제임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또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원래 12형제였는데 또 하나가 없어졌다. 막내는 지금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없어졌다 말할 때 여러분 형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을 이 형들은 지금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요셉의 질문 때문에. 막무가내로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막무가내로 질문을 쏘아붙이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자기들의 양심에 찔렸던 그런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수면 위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43장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43장 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43장의 근거에서 보면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유도신문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정탐꾼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으로 계속 몰아붙여서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떤 진정성, 그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 가족이란 사실을 힘써서 증명하고, 어떤 나라의 왕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한 가족의 10명의 형제를 다 보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왕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우,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하도록 요셉은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다 알고 있으면서도 유도신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시험도 하고 고소도 하면서 지금 뭘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20년 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사실상 잊고 살아왔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죄를 형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세워짐은 죄에서 돌이킴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총리로 세우시면서까지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을 살리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세우기 전에, 회복시키시기 전에 결핍의 상황에서 채워짐으로, 부족의 상황에서 풍성함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지금 들추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요셉이 분명하게 하나를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어떻게 과거를 다루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묻어두고 세월이 흐른다라고 해서 결코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죄는 그렇게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다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다시 확인되어서 죄를 지은 당사자의 자백과 또 슬퍼함과 회개를 통한 씻음이 아니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죠.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사오니 그냥 입술로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었을 때 또다시 죄송합니다. 그 말뿐인 회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변해야 돼요? 그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전인격이 회개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알아서 깨닫고 또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켜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회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볍게 이 시대는 이 죄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죄를 먼저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덮어놓고 기억하지 않으면 다 좋지, 평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묵혀있는 것이 있어요. 가짜 평화죠. 그 평화롭게 살았을 형들의 삶에 죄를 기억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 42장입니다. 죄는 고백되고 토설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가려지고 다루어져야
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잊어버리고 세월이 흐른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바댜 1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는 나만 해결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또 아니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 신혜가 기독교에 귀의한 후에 자기 아들을 유기하여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그 범인이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천연덕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절규해요. 절규.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 내가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다른 누가 너를 용서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용서하실 수 있냐라고 울부짖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용서도 아니죠.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다 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가려지고 덮어진 그 중심으로 빚진 심령이 되어서 자신이 잘못한, 자신이 해코지한 그 사람들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관계가 해결이 되면 죄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낼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죄와 악은 너무나 강하고 성도는 무기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악인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일하면 교회가 사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며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악을 되갚으려고 절대로 하지 않지만 악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다루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죄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죠. 반드시 그 회개의 진정성과 회개의 그 참됨이 그 당사자끼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해코지한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확인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토설하게 만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42장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행한 악한 죄를 상기시키고 그들의 털난 그 양심을 일깨워서 죄를 자백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야 결핍의 문제에서 채워지고 풍성함으로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4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42장부터 44장에 걸쳐서 끝없이 형들을 시험하고 45장에 가서야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죄의 바른 해결이 그 안에만 있는 거죠. 죄를 덮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만 해결되거나 잊어버리면 죄의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성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면 하나님 앞에만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됐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를 다루는 정신인데요.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이웃에게 해코지를 하면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은 자에게 분명하게 배상을 할 것을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 잊어버렸고 어쩌면 잊고 싶어서 온갖 방법으로 묵혀놓았던 그들의 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끄집어내는 그 시도를 요셉을 통하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도록 지금 죄와 양심의 정결함을 먼저 회복시키는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의 동생을 팔았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없어졌다. 하나는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가두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3일 동안 3일이면 뭐 그렇게 긴 날은 아니죠. 3일 동안 가두게 되는데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풀려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 안에서 그들의 죄악과 잊고 싶었던 과거를 아마 낱낱이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여러분 분노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분노하면 내가 망가집니다. 우리는 속에 있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있으면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다 불태워지고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이웃을, 남을 해코지하는 죽이는 말들 뿐입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당한 그 억울함을 남들에게 표현하거나 되갚아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판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때에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과 그 위로를 가지고 그 이웃들에게 사죄를 구하지 않고는 그 죄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보복하려고 하거나 악을 악으로 대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사람을 바르게 평가할 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맡겨드리세요. 다 맡겨드려야 돼요. 어떠한 억울한 일 당했어도 주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인생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해코지하게 되죠. 그 해코지하는 것이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악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게 만드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 9명은 그대로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몬 한 명만 볼모로 남기고 9명은 양식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시몬은 장자인 르우벤 다음인데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시몬을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형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죄에 대한 자백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기억하고 죄를 깨닫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지금 자백합니다. 동생 요셉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너무나 냉정하게 대했는데 자기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의 냉정한 대접을 받을 때 똑같은 고통을 지금 형들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으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는데도 무정하게 그를 팔아버렸죠. 동생의 고통과 아픔을 지금 그대로 20년 후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피 흘린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들이 정당한 벌을, 정당한 징계를, 정당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2대를 때려야 돼요.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속이 풀리지가 않죠. 더 때려야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더러 뭐라고 하신 거예요? 되갚으려 하지 말아라.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되갚으려 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고통을 지금 형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지은 죄죠. 하나님을 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28절 보시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본인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 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형들이 지금 알고 있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일정한 시간 동안 덮어두시기도 하는데요, 모든 죄를 바로바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죠. 징계하십니다. 죄를 드러내었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죠.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죠. 심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는 자들은 언제든지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행한 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처지는 자신들이 저지른,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인 것을 고백을 해요. 심지어 르우벤은 이 요셉의 핏값을 치른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4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울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묻어둔다고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형들은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요셉을 판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꽁꽁 묻어놓아 두어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과거의 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루어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소리를 치고 우리의 삶의 묶임을 가져옵니다. 죄를 토설하여 씻음을 받고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아시고, 그 죄를 기억나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또 죄로 인하여 슬퍼하시고 그 모든 삶에서 돌이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세월이 결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죄는 구주의 보혈로 덮어져야 되고 가려져야 참되게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절대로 시간이 지나고 잊어버리고 합리한다라고 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만 우리 삶에 은혜를 받는 때가 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때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복된 은혜의 그때를 그냥 지나 보내지 마십시오. 토설하고 자백하고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복의 통로로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로 망가진 그 요셉의 가정을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결핍에서 풍성한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저 기근에서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기근에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진노에서부터 이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참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죄로 인한 각성이 일어났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에 대한 둔감함이죠.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정직하게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너무나 적습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내 잘못이 축소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묻혀질까? 그 고민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늘 우리의 죄와 악을 설명하고 싶은 이유가 늘 우리 입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딱 시인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꼭 뒤에 말이 붙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자복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요. 양심이 각성되었을 때 오는 큰 두려움이에요. 형들은 죄를 안고 2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죄를 깨닫자 어떻습니까? 그 각성된 영혼 속에 죄로 인한 그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식을 가지고 아홉 형제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나귀에게 먹일 곡물을 꺼내기 위해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양식값이 지불된 줄 알았는데 치루어지지 않고 양식만 가지고 온 거죠. 지금 10명의 형들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애굽 총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까다로워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들같이 죄 없고 정직한 사람들을 의심하고 문제를 끄집어내는 사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돈을 보았을 때 또 이 애굽 총리가 어떤 생트집을 잡아서 우리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인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간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두려움이 막 밀려왔을 거예요. 그럼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28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각성되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있는 이들에게 큰 두려움이 지금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근데 이제 집에까지 돌아왔는데,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각자의 자루에 보니까 또 돈뭉치가 다 있는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가 다 두려워 떱니다.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죠. 20년 동안 죄의 문제를 덮어놓고 온갖 방식으로 합리화하면서 버티며 살아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다 사라졌습니다. 죄를 각성한 그 영혼 속에 그 큰 두려움이 밀려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처럼 더 나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면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평안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사건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한 자리로, 복락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잊혀졌던 죄를, 묵혀두었던 그 죄를 끄집어낼 때에 그게 사실 행복한 자리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사랑이라는 상상도 못한 이 복된 선물인데 지금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요셉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분노와 좌절, 원망과 미움을 아들들에게 36절에 보면 다 쏟아놓습니다. 형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모든 불행 이면에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극진한 사랑, 형들을 향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일 텐데 죄가 주는 그 짓누름 속에 형들과 야곱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죄를 깨닫게 될 때 보혈로 덮어지고 보혈로 가려지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모든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대속의 영광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죄를 깨달아도 어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처럼 영적인 무지함이 가져오는 이 어둠과 또 이 어둠이 가져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죄를 깨닫기는 깨닫는데 여전히 무지해서 죄에 짓눌려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각성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시켜서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모든 복락을 누리는 자리로, 축복의 통로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게 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방식대로 죄를 해결하려 한다면 사실 다 멸망이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모든 죄를 시인하고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인생을 살며 또 모든 인생을 주 앞에로 돌이킬 때 그 모든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는 것이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나를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토설할 때 그 깨달은 마음으로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긍휼과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바르게 살아내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토설할 뿐 아니라 죄가 주는 그 양심의 민감함이 가져오는 그 불필요한 두려움들을 다 분별해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